오늘 본문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했습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먼저 승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을 사로잡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고, 그렇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야기에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해결받아야 하는 죄는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욕망입니다. 즉,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욕망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 수준같이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 인간에게 하나님과 같이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고 싶은 욕망, 바로 그것을 가지고 미혹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스스로 주인 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근원적인 죄입니다. 바로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죄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자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여 예수 안에서 이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범한 원죄와 자범죄 문제를 용서받고 해결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죄의 흔적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보다는 내가 결정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내가 기준을 삼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내 뜻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조차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곡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심각한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육신의 죽음과 함께 영적으로도 죽어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 어둡고 무서운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 때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크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욕망이 심각한 죄라는 깨달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욕망의 끝에는 영원한 사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됩니다. 내 죄가 심각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데 예수님의 은혜가 어떻게 크게 다가오겠습니까? 구원이란 원래 나름대로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데 천국이라는 선물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는 무모한 시도로 반역했던 인간이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저주와 무서운 지옥의 고통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운명에 처한 나에게 아무 이유 없이 은혜로 그 저주와 재앙과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영원한 생명까지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란 아무 공로 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하여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 공생에 시작할 당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5장에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었으나 사람이 되신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고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했습니다. 아담은 에덴의 풍요로움 가운데 시험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여 줄이신 가운데 시험을 받았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마태복음 4장 3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떡덩이는 오늘날로 하면 돈과 같은 것입니다. 배가 고프니 얼른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이 나쁜 유혹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떡이나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은 내 욕망이나 내 뜻과 생각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줄이더라도 우리의 양식은 돈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시험이나 나에게 절하면 천하 영광을 넘겨주겠다는 시험도 모두 내가 관심을 받고 인기가 올라가며 내가 천하 영광의 주인이 되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관되게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내가 유명세를 타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광을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영광인 것처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시지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보내신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우리 조상 아담의 정죄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은혜의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 값 없이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죄인된 구습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생명의 길을 추구해야 합니다.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유혹에 넘어간 아담이 아니라 유혹에서 승리한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유혹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일부가 아니라 모두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 난 자입니까?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는 자입니다. 성령님을 모신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녀의 권세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자식이나 어둠의 자식, 죄악의 종이 아닙니다. 감히 누구도 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아들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며 저주까지 한 나약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으로 나갈 때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전 문 앞에 앉은 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설교 한 번으로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승리가 베드로에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경우에도 그 안에서 떠나지 않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사는 우리도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면 환난도 당하고 시험과 핍박을 당하고 질병도 걸리고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승리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했습니다. 한번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결국 승리하여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하도록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승리하도록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사단과 싸움에서, 근심과 걱정의 싸움에서, 불안과 두려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과의 싸움에서, 질병과의 싸움에서, 고독과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유혹과의 싸움에서, 분노와의 싸움에서, 증오와 미움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가 싸워서 이겨내야 할 세상은 오직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자를 대적하는 사람과 그 대적자들을 추종하는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이 성경이 기록되던 초대교회 당시에는 많은 기독교들이 심각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최초로 잔인하게 박해한 로마 제국의 왕은 네로입니다. 두 번째로 잔인한 박해자는 로마의 11대 황제 도미티아누스입니다. 이 사람의 통치 기간이 주후 81년부터 96년까지 15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주후 85년부터 96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황제가 도미티아누스라는 말입니다. 그는 서민적이고 소박했던 아버지 베스파시아누스와 그의 형 티투스와는 달리 어릴 때부터 황궁에서 자라서 사치스러웠고
형이 일찍 요절한 탓에 30세의 젊은 나이에 얼떨결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황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들은 죽은 후에 신격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신으로 추앙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로마 사람들에게 1년에 한 번씩 황제를 위해 소량의 향을 태우고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하며 고백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기독교인들은 오직 그리스도만 주님으로 섬겼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절했습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과 전토를 잃고 카타콤에 숨어 살아야 했고, 잡히면 화형을 당하고 사자들 밥이 되어 죽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추종자들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 가짜 뉴스를 퍼뜨렸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음란한 밤집회를 가지며 자기 자녀들을 죽인다는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만약 기아나 전염병, 지진이 나면 기독교인들 때문에 로마의 모든 신들이 진노했다며 책임을 전가시키고 재산을 압수하고 추방하거나 불순분자로 몰아 맹수들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네로의 로마 박해시, 요한을 밤모섬에 유배 보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신앙인들을 노골적으로 박해하는 사람들과 그의 추종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는 6분에 1명씩 박해로 살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슬람 극단주의로 인해 2017년 사망자가 8만 4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자들이 정권을 잡은 북한,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수단, 중국 등에서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단지 신앙 하나로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무신론자들이 권력을 잡으면 제도를 통해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소수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을 신앙으로 기르기 위해 세운 미션스쿨에서 기도도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언론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아주 기독교에 대하여 적대적인 언론들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비리가 교회에서 발견되면 그것이 모든 교회가 부정한 것처럼 대서특필하여 보도합니다. 이 같은 세상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싸웁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했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것은 물맷돌이기보다는 물맷돌을 사용하는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어린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남다른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쟁 앞에서 믿음을 잃고 두려워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힘을 믿는 전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겉으로 보면 칼과 돌멩이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전략과 전술에서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혜를 준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골리앗의 무기는 자신의 용맹과 강력한 칼과 창과 단창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무기는 그가 신뢰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신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다윗은 시편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한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내가 모욕하는 하는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에게 부정적이었습니다.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변의 상황과 사람들의 말에 의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큰 인물이 될 수 없는 자로 여겼습니다. 다윗의 형들은 다윗을 철없는 어린아이로 보았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이 너무 어려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상대인 골리앗은 너는 나를 결코 이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말에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거나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굳게 믿었습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성하여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강성하여 승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우리가 싸워서 이겨내야 할 세상은 사랑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속성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은 곧 사랑하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인간관계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했습니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은 없다고 호언장담하였던 나폴레옹은 세상을 힘으로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배지 세인트 헬레나에서 파란만장한 생애를 마치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와 시전은 칼로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국은 영원히 멸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병졸 하나 없이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국은 아직도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 목숨을 바칠 부하는 온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로마의 황제도, 빌라도의 명령을 추종하는 군병도,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도, 무능하다고 비웃은 무리도, 침을 뱉으며 모욕을 주는 무리들도 다 사랑으로 이기셨습니다. 남편을 이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내를 이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시어머니, 며느리를 이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식을 이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원수를 이기고 경쟁자를 이기고 비난하는 자를 이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무능력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죽음이 십자가의 사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랑은 죄보다 강합니다. 사랑은 칼보다 창보다 강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천사를 동원하여 세상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으로 감당하셨고 사랑으로 맞으셨고 사랑으로 모욕을 받았습니다. 결국 사랑으로 이기셨습니다. 정죄가 십자가의 사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싸워서 이기고 진 사람은 많지만 사랑해서 이기면 진 사람이 없습니다. 핍박자와 원수를 이기는 최대의 무기는 사랑입니다. 유혹자를 이기는 최대의 무기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원수가 없어지고 사랑하면 유혹자도 없어지고 사랑하면 대적자도 없어집니다. 원수가 친구가 되고 유혹자가 동지가 되고 적이 협력자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누구를 이깁니까? 세상입니다. 여기서 세상이란 세상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악한 영에 의해 지배당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대적하며 거부하는 모습을 총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세상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했습니다.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된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체제와 사상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의 싸움은 궁극적으로는 사단과 싸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했습니다. 사단이 사로잡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각 분야에서 영적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통치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는 이 세상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제 잠시 후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 마귀는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했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환난 시기에 엄청난 핍박을 몰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과 사랑으로 세상과 마귀와 환난 핍박을 기꺼이 찬송을 부르며 이겨야 합니다. 그런 믿음과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으로 무장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